폭풍우 같은 그런 비바람이 불 때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폭풍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미세한 저 소리 안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캐치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의 정복 이야기가 우리 함께 나눴었고요. 정복을 다 마친 후에 다윗이 그 다음 했던 행보가 뭐였냐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물음이었어요. 사울은 그 집은 다윗의 원수 집안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 집안의 남은 자들을 소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총을 베푸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이 로드발, 아무것도 없는, 로드발이라는 뜻이 황무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 황무지 로드발에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수치와 모욕과 절망으로 살던 인생이었지만 무비보셋의 삶을 수치를 날려버리다, 이름 뜻이 그런 것이라 했잖아요. 이름 뜻대로 수치를 날려버리고 모욕을 없애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비보셋의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나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에게는 아직 은혜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온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직 은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은 더 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적은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만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은혜의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 기준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 생각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받으면 다 잘 될 거야. 은혜 받으면 막 갑자기 아픈 게 사라질 거야. 은혜 받으면 성공할 거야. 이게 세상적 기준의 은혜죠. 그래서 나는 아직 은혜 못 받았어. 세상적 기준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작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성경적 은혜가 뭘까요? 성경적 기준에서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족하다. 지금도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폭풍우 바람이 막 불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기준을 가진,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 또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고난도 은혜다. 이 고난도 은혜다. 다시 고난도 은혜다. 이걸 아는 게 성경적 기준의 은혜죠. 고난도 은혜구나. 이 은혜 안에서 고난 가운데 나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기준에서의 은혜인 거죠. 무비보셋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은혜가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은혜가 있었던 은혜였다는 삶이었다는 것을 무비보셋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인생이었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졌어. 인 줄 알았던 자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그 은혜를 아멘 하면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은혜 없는 거 아닙니다.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좋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분 참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 은혜는 다 주어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길가, 돌밭, 가지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은혜는 동일하게 다 주어졌어요. 똑같아요. 좋은 밭에만 더 큰 은혜 준 거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의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 주신 은혜를, 동일한 은혜지만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었어요. 좋은 밭 하나였어요. 길가, 돌밭, 가시덩굴, 그 밭들은 은혜가 주어졌지만 은혜를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머금지 못해요. 결국 은혜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일까? 어떤 밭이 좋은 밭일까? 여러분, 어떤 밭이 좋은 밭일 것 같아요?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성품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한자도 잘 보세요.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이게 성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품. 성품이 좋은 밭이에요. 여기 성품에서는, 성품은 그냥 성품성이고요, 한자로. 품이요, 물건 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자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자를 보시면, 품을 보시면 입이, 입이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품이라는 단어만 또 찾아보면 이렇게 됐어요. 한자로는 등급, 종류, 됨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 세 개가 모아놓은 것이 품일 거예요. 품. 우리의 인품, 우리의 어떤 성품, 우리의 어떤 품격,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구별하게 되냐면 입에서, 말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품은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내는, 흡수하는 좋은 밭인 줄 아십니까?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다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가 다른 거예요. 짜증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 있는 품에는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입구, 말이 좋아야 돼요. 말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것이 좋은 밭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본다.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입이란 말이에요. 입. 우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예수가 너의 주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시인해야 된다. 우리는 마음만 믿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정말 마음이 믿는다면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돼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나쁜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짜증내는 말, 막 죽겠다를 바꾸세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하잖아요.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왔다가 부딪혀 나가버립니다. 이 원리를 아세요? 만약 여러분 마음과 말에 습관적으로 자꾸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게 습관적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장착되어 버렸다면 그것을 씻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는 꺼내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은혜가 들어오면서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소망하셔야 돼요.
저도 아주 가끔은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하고 짜증나고 그냥 막 다 귀찮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미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은혜로 씻겨지는 경험을 해요.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짜증이 떠나가고요. 은혜가 들어올 때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을 저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해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여러분과 뭐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었던 막 짜증났던 생각들, 막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미움들, 악한 생각들, 언어들, 생각들, 마음들, 그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서 그것이 밀려나면서 완전히 쫙 씻겨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저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요. 성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다윗 왕이요, 제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이제 밧세바 사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점이 있어요. 저는 그 연결점을 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연결점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다음 주에 같이 나눌 텐데, 9장의 이야기는 이제 무비보셋의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였고요, 10장에서는 다윗이 암몬 왕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거죠. 그 왕의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나하스가 죽고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로 이제 계승을 얻게 된 거죠. 다윗이 암몬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십시오.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보이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다윗이 이웃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총을 베푸기 위해서 조문 이제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사절단이 이렇게 온 거예요. 다윗이 대표해서 온 거죠. 자,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이, 이 대신들 관리들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암몬 왕 새롭게 된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빙자해서 가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저들은 전부 사절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알고 염탐하고 우리를 함락시키기 위해 온 스파이들입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한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오해예요. 그 말에 한운 왕은 다윗의 사절단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수염이 길었단 말이에요.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요, 그냥 중동복이, 의복이 있는데요, 의복이 그 당시에는 통으로 짜져 있는 한 옷이었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냥 한 옷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걸쳐서 입으면 여기서부터 발목까지 오는 하나의 옷이란 말이에요. 중동복이라는 것은, 중동은 절반이란 뜻이고요, 볼기는 엉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위까지 그냥 옷을 이렇게 잘라냈다. 그럼 밑에 하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수염의 권위를 잘라내고 그리고 옷을 여기까지, 허리까지 잘라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그 수치와 모욕을 안겨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무엘하 9장과 10장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두고 보니까 동일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이 9장의 무비보셋에게 10장의 암몬 왕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은총이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과 암몬 왕 한운에겐 동일한 은혜가 임했지만 그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은혜를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아내었고 열매 맺는 은혜가 되었지만 암몬 왕에게는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을 수치와 모욕으로 바꿔서 자기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고 나에게는 좀 작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시면서 나에게는 왜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 말 자체가 은혜롭지 않죠. 동일한 은혜는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받아내는 좋은 밭이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튕겨내는, 그 은혜를 오히려 모욕과 수치로 바꿔서 자기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밭이었다는 것을 9장 10장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흡수하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잘 흡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열매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9장에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잘 흡수하는 좋은 밭의 사람은 채소도 내고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이 되지만 그 은혜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신 은혜가 동일하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주였다는 거예요. 저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은혜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복이 되고, 같은 은혜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크냐 적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왜 은혜가 있냐 없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사모하는 힘이 있냐는 거예요.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냐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의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듣고 이 잠언 4장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잠언 4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죠? 우리 그냥 너무 암송하고 뭐 그런가 보다, 마음 지키래 이렇게 알았지만 아니구나.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은혜가 없는 겁니까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라. 비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아예 멀리하게 해라.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고 비나이다 저거 해주시고 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공해주고, 이게 기도입니까? 이건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기도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어디 간데도 없어요. 그냥 언제 주십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디하게 하실까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지체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마음으로. 그것을 어디서 회복하는 거냐면 예배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예배를 드릴 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잘 기경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됐을 때 수치를 은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머금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지만 무엇으로 돌아오냐면 수치와 모욕감으로 돌아왔어요. 자,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수치를 당하여 돌아온 사절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이 말은 너희의 권위를 다 회복하고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과 수모를 다 회복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회복이 되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왕이었으면 왕을 대신해서 보낸 사절단이 수치를 당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을 뱉습니다. 가끔 이제 사극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다 죽은 거예요. 모든 구사들이 다 죽었는데 장군 하나만 다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잘했다고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뱉습니다. 너는 왜 살아왔냐는 거예요. 너는 왜 살고 왔냐는 거예요. 죽었어야지. 사절단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왕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인데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냐? 살아서 돌아왔냐? 그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사절단들에게 자기가 받은 수치와 수모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은혜는 누가 베푸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암몬 왕을 보세요. 암몬 왕 하눈을 보세요. 암몬 왕 하문은요 다윗 사절단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주고 나서 뒤늦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빈다든지 아니 미안해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화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요. 자, 6절의 말씀을 봅시다. 6절에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암몬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람에게 용병을 구하는 거예요. 용병을 샀어요. 그리고 용병만 산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까지 샀어요. 그게 역대상에 나와요. 마병까지 샀어요. 병거도 샀어요. 암몬은 이 다윗을 이기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잖아요.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밀려요. 무기도 턱없이 상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마병과 병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차 부대가 없는 거죠. 칼만 가지고 하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전차 부대를 어떻게 칼로 이겨요? 거기다가 소수정예 부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적은 수로 싸워야 됐단 말이에요. 암몬과 아람의 그 군사적인 연합 숫자, 무기들,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길 수 없는 사실은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암몬과 아람은 같이 한 번에 싸우는 게 아니라요. 아람은 위에서 또 암몬은 옆에서 이렇게 동시에 양쪽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소수정예 부대로 구성되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서 싸워야 되는,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얻게 된 거죠. 난 은혜로 베풀려고 한 건데 오히려 어려운 힘든 상황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군사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 상황을 보면서 전세가 불리한 걸 봤죠. 그래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나눠야 된다. 내가 아람을 치고 너가 암몬을 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람에게 밀리면 너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면 한쪽은 어떻게 합니까?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략은 전쟁에서 제일 좋지 않은 전략이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전략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 담대하자. 우리 겁먹지 말자. 하나님의 성읍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선히 여기실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자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은혜의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요압이 담대하자고 그래요. 담대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죠. 뭐 하나님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참 많이 해요. 요압도 그런 말을 해요. 담대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요압의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뭐 하나님, 뭐 그냥 그 정답이니까 뭐 하나님 이렇게 말해 마무리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그렇게 담대함을 얻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했던 그 담대함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도 여러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나를 치려고 하는 더 대적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고 전차 부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떳떳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네요. 그게 나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떳떳함, 당당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않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분노가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아끼셔야 돼요. 감정을 앞세우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노를 내비치면 안 돼요. 짜증난다고 말하면 안 돼요.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내려 계셔야 돼요.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당당함이 필요해요.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의 마음들이 씻겨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믿음의 담대함과 당당함과 떳떳함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이 온갖 화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다듬으셔야 돼요. 마음을 잘 기경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도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아무리 안 됐으면요,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분주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은혜로 채워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빗의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도망하고 도망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아니, 사실은 그 요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전세가 이거는 불리했단 말이에요. 암몬과 아람은 연합을 이루어서 양쪽에서 치겠다고, 전체 부대를 가지고 치겠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불리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 앞에 막 아람과 암몬이 막 연합해서 나를 막 몰아내는 것 같고, 나를 칠 것 같고, 막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절망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스올로 떨어지게 할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 그들은 힘이 없어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속이는 자랑, 말로만 속이는 거예요. 막 겁을 주면서 막, 여러분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귀신들 보세요. 막 다 무섭죠. 막 이러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겁만 줘요, 겁만.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들은 제대로 싸울 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나기와 같다. 소나기. 오늘은 소나기가 아니지만 소나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은 소나기와 같다.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나기처럼 막 내리지만 그때는 어떻게 마치 계속 소나기가 내릴 것 같잖아요. 근데 금방 보세요. 5분, 10분 지나면 싹 멈춰져요. 그러나 고난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지금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키워드예요. 믿음이 열쇠예요. 은혜라는 상자의 자물쇠를 넣어서 열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세요. 암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떠났다고 또 염려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으로 꽂아서 돌려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300장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